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거울을 쳐다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외모를 살펴보고 또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옷은 지저분한 것이 묻지 않았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나 미래까지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와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어서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만약 지금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장래를 보니까 결국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잘 돼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장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래를 내다보는 그 거울을 통해 보니까 머지않아 내가 큰 중병에 걸리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내 모습을 봤다면 지금 당장 잘 살고 있을지라도 잘못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미래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바꾸거나 어떤 삶의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내 모습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들을 때에 지금 내 자신의 현 상태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장래를 말씀을 들을 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미래에 내가 죽을지 살지를 분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이 목동 양이나 치던 이 목동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화려한 길갈이나 화려한 성전이 있는 이 베델에 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힘과 지식과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웠지, 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드고아에서 양이나 치던 이 목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애가는요 장송곡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불러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엎드려 죽었어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쁘고 매력적인 이 이스라엘 처녀를 볼 때 강하고 또 재산도 많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엎드러져 죽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처녀, 이스라엘 이 처녀가 행실이 굉장히 더러웠던 거예요.
이 깨끗하고 순전해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처녀가 너무 더럽히고 더러워지고 깨끗이 못하다 보니까, 행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만.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볼 때 이 처녀는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잘 살고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그 처녀의 행실은 굉장히 악하고 지저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애가로 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애가는 부고장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송가예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이 처녀였을까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좋아할 만큼 그런 아름답게 양육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속으로 골병이 들어서 온갖 더러운 행실과 죄악과 모든 더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던지움 받고 그리고 내던져짐을 당한 후에 일으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곱게 기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뭔가 더 결혼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은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들포도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던져졌다. 그리고 일으킬 자가 없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고요. 10명이 나가면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남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고 다 죽는 거예요. 10분의 9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건 전멸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패망을 하는 것이죠. 이토록 그들이 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행실로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남고 남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10분의 9가 다 죽어요. 유럽 대륙에서 패스트가 이렇게 전염병이 왔을 때 3분의 1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30%가 죽었는데도 엄청난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고 남으리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 죽지 않고 10분의 1이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서 베어내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이 10명을 통해 100명을 통해 세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만약에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만 하면 남은 이 10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이고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90명이 다 죽고 10명만 살아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10명을 통해서 일으켜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나가면 900명이 다 죽고 100명만 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이 나가면 90명이 죽고 10명만 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심판당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어도 싸,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들의 지은 죄악이 주홍같고 지롱같이 붓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베델과 길갈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을 같이 병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이 있는 이 베델이나 길갈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화려한 성전이 있는 베델과 길갈로 가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을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화려한 성전이 있고 거기서 날마다 너희가 막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베델이나 길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길갈이나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거기 가서 맨날 희생을 드리고 너희의 기뻐하는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그런 행위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 했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 나가서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큰 성전이 있다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하는 것은 마당만 밟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마음과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음감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갈이나 베델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고 매일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막 너희 마음을 돌이켜 먹으라고 책망하시는데 금송아지는 책망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린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서 가서 수많은 양의 피를 흘려서 피가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되게 하고 수많은 재물을 첩첩산중으로 쌓아 올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죄를 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 11조, 너희 희생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가 좋아서 행하는 행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 종교 행위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이 종교 행위가요, 이렇게까지 땅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4장에서 기근이나 가뭄, 병충해, 연병, 지진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여러 가지 끔찍한 재앙과 사건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회심인데요. 왜냐하면 회심 없는 방향만 바꾸는 거는요, 언제든지 또 방향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길가를 찾았으니까 그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길을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없이 하나님 앞에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이 요셉의 집에 붙어서 끌 자가 없다고 했어요. 베델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그곳에 불이 붙으면 끌 자가 없다. 오늘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서 마음을 고쳐서 회심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불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장차 비참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베델이나 길가를 찾아서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왜?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부른 곳이고요,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곳을 찾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형식적인 죽은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가서 부지런히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부엘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회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니까 어때요? 회심하는 순간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했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같이 살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도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장소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을 들락날락 해도, 아무리 내가 거룩한 해 보이는 이런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와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길가를 또 베델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그렇게 삶에는 아무 변화 없는 이 종교 행위만 계속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길갈과 베델을 정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그들은 11조와 희생을 3일마다 드렸대요. 여러분, 3일마다 11조, 3일마다 희생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3일 예배인데도요,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3일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아모스는 베델과 길갈로 뻔질나게 드나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그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왜 거해야 합니까? 정의가 굳고 공의가 흐려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정의의 단맛을 보게 해서 그래도 세상이 살맛 나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의의 단맛을 느끼게 해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의를 쓴맛으로 바꿔버려요. 아주 써서 삼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은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해주는 정의와 공의는 땅에 버려버렸다. 여기서 여러분, 공법은요, 재판하는 거예요. 정당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속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 공법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데 뇌물을 받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의로운 사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기초가 정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변질시켜서 쓴 쑥으로 만든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길갈과 베델은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단맛을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조금도 마음이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아모스, 이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 위젤의 그 다크나이트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저스트맨이 이제 소돔에 갑니다. 여기서 저스트맨은 의인을 말합니다. 그 소돔에 가서 막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쳐다보더니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고 가서는 또 살인하고 강간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 소년이 이 의인에게 옵니다. 저스트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의인이시여, 당신의 말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더 이상 이렇게 말씀 전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당신의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래. 그랬더니 의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외치는 것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들의 악함이 나를 악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양이나 치고 있던 저 드부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악용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회의 기초인 그 신뢰가 무너져서 그들이 아무리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거주하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너희의 허물이 많고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힘 있는 자들이 말로 그들을 짓밟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에 대못을 받는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부당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약할 때에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 압제하고 그들의 모든 종을 삼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출애굽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부조리하고 부당한 그 악이 들끓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간 거예요? 애굽 바로처럼 애굽의 사람들처럼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악이 기승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악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지혜자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처럼 정직한 자를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니까 지혜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여러분, 올고준 소리, 바른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입을 다물 때가 악한 때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인생 중에 활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넘칠 때 지혜자들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정말 그때가 정말 악한 때이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는 seer라고 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이 예언자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모스는 예언자예요. 보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것을, 장차 그들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고 땅에 떨어지고 버림받는 죽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 아모스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면서 이 부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두운 이 악한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 보인 것들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혹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가는 드나들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길가를 찾고 베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살 길이 어디인지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